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수행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치실 때 이 수행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전반적인 방식으로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될 때 가장 순수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들을 기르고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은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오랫동안 혼자서 앉아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 지켜보는 것의 목적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파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그것의 결과로서 마음의 이치가, 지혜가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원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체로서의 존재적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결국 거기에 남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자연적 이치로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수행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념초 수행,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파사나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결국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 법의 공통적인 성질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관념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자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수행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의 관심을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으로만 보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스스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마음이 생각할 때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그 열심히 하는 것에 그 밑바탕에 깔린 마음이 탐심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쏟아붓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그 수행을 할 때도 그런 식의 노력을 하고 그런 식의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을 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에 스스로 개입하지 않고 내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단지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노력은 항상 욕심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바른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인데 마음을 바르게 바꿔가는 과정인데 수행하는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바른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실패할 겁니다. 따라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하는가가 아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도 아니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마음은 항상 더 잘 보고 싶어 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고 더 잘 보기 위해서 마음은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애를 쓰게 됩니다.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결국 수행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인데 필요 이상의 지나친 힘을 많이 주고 집중을 많이 하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지치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처음부터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힘이 있고 그런 분명한 대상과 마음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건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그리고 대충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대상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그냥 적어도 하나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를 알아차림을 하든 둘을 알아차림을 하든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대상이 흐릿해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쌀띠하는 것을 유지를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쌀띠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새 알아차림이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쌀띠 가속도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대상을,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또한 함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힘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너무 애쓰지 않고 가볍게 안일이 설신의 윤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깔아지는 정도, 그런 느낌의 쌀띠로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윤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삿띠를 시작으로 오력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삿띠,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이 오력의 요소들이 증장되기 위해서 우선 바르게 수행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은 항상 수행하는 마음 저 밑바닥에 그 기저에 바른 견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할 때 그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바른 삿띠, 바른 사마디, 바른 노력, 바른 신심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혜가 함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은 대상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알미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마음이 형색을 알고 있고, 느낌을 알고 있고, 맛과 냄새를 알고 있고,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미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색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맛과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역시 법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볼 때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고, 들을 때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고,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알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은 그냥 단순한 알이 아니라 오력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은 굉장히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냥 그러한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식과 함께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상해작용이 일어나면서 보이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나무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지금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인지 개가 짖는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날 때 이게 누구누구의 목소리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관념적인 작용이, 상해작용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애초에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윤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그 각각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 그렇게 실제하는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띠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오력의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력의 요소를 계속 개발시키는 것, 오력의 힘을 계속 증장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단순히 그 소리라는 대상을 단순히 알기만 하는 그 마음과 지금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은 분명히 서로 다른 마음 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으로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그 마음은 이미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는 이미 소리를 아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 작용 자체를 알아차림할 때 그 생각의 내용은 이미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현상들을 알아차릴 때, 사띠할 때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 매치가 되는 각각의 대상들은 이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은 그 대상의 의미 쪽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윤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즉 두카와 그 두카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인식할 수,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고고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두카는 대부분 결국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간 그 기저의 마음이, 그 바탕의 마음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지금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괴로움, 느낌적으로 알게 되는 그 두카, 즉 고고성이나 또는 그 괴고성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하는 순간 번뇌가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 수 있다면 그 암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그 이해는 수행하는 마음을
번뇌로부터 떨어지게 하면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고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 일어날 때, 그 알미 바르게 일어날 때, 바르게 무엇인가를 알 때, 그때는 사실 무엇이 일어나든 무엇을 인식하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쪽은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할 때,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간 번뇌는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 번뇌에 끌려가고 휩쓸리면서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인생은 수없이 많은 마음의 순간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마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인데 단 하나의 마음만을 집어서 이렇게 딱 바라본다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음이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태어남, 죽음으로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켜볼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실상 단 하나의 마음의 순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순간, 즉 알의 그 순간이 사실상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바르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갔을 때 수행자가 체험하는 많은 이익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얻어지는 이익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보일 수 없었던 많은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보일 수 있게 되면서 거기에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번뇌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특히 불선업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거친 것들, 거친 불선업의 마음은 쉽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의 위험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런 불선업의 마음들은 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어나고는 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법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마음의 힘이, 사티,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법이 그렇게 스스로 드러날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러한 지혜는 결국 모든 해로운 마음, 불선법의 그 마음의 위험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마음이 자각을 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불선법을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나 또는 평상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순간 탐심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바르지 않는 대상에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그것이 주는 그 해로움의 위험, 그 번뇌의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선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지금 실제 하는 대상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들과 뒤섞인 채로 그 기억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과 함께 대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느낌들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좋은 대상 또는 좋지 않은 대상으로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좋거나 좋지 않은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가짐이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관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구분하지 못할 때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번뇌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와 어리석음 때문에 감각기관을 통해 체험하는 그런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느낄 때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탐심의 위험함을 알지 못하면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점점 더 몰두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 소리를 마음껏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그 맛을 음미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술을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삶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들을 기회가 없고 또 그 바른 법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알기란 어렵습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이런 탐심이나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고 또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래야지 이런 마음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결심만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성향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개발하지 않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경우 계속 바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더 큰 번뇌를 일으키고 스스로 더 어리석음의 굴레에 빠져 들어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어떤 것이 정말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해로운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선법의 힘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불선법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 순간 이미 불선한 마음의 성향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일어나는 그 번뇌의 조건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법에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선법의 성향이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법의 순간은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불선법의 의도는 일어나고 신구의 그 사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행악으로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이럴 때 선법과 그 선법의 결과 그리고 불선법과 그 불선법의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알아차림 없이 우리는 어떠한 선한 마음, 바른 마음들을 개발시킬 수 없습니다. 불선한 마음의 위험과 그것의 과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선법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선법을 이해하는 그 마음은 불선법의 마음이 덜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나 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견이지만 바르지 않는 견해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또 번번이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는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탐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탐심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들을 충분히 보고 탐심의 고유한 성질, 진심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했을 때 마음은 그때 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생각, 이해는 이미 일어난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조건이 됩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미 일어난 불선법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선법과 그 선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바른 노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내가 애를 쓰는 노력 쪽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든 수행이 아닌 일이든 자신의 일을 뭔가 할 때 일이 잘 안 되고 불만족스러우면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본인이 의도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수행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내가 그 수행의 상태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삿디 하고자 하는 노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지혜의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마지도 약하거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삿디가 될 것입니다. 삿디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본인 스스로 계속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지혜 힘이 좋은 사람도 마음의 성질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할 때 그 노력의 시간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노력한 것 같지만 마음의 조건상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충분하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때,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데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 대해서 또 화가 나게 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 어떠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이든지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마음에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삿디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때 내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마음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생각하는 그 관념적인 나가 아니라 결국 삿디,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와 같은 이런 선법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지혜의 마음일 것입니다. 수행자가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할 것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그 지혜의 마음입니다. 또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잡는 일인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